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요셉이 울면서 자기가 누군지 밝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사실 그 일은 44장에 나오는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하게 청하는 장면에서 이어진 것이죠. 베냐민을 남고 나머지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유다가 간절하게 청하면서 제가 여기 노예로 남을 테니까 베냐민은 다른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때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이제 울다가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러자 형들이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리고 형들을 용서하죠. 아직 형들은 그 용서를 다 액면 그대로 믿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함께 울면서 형제간에 그 혈육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그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입니다. 16절을 같이 보시죠.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처음에 탁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바로는 자기가 직접 임명한 2인자, 그죠? 1인자는 바로고 2인자 요셉,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총애하는 신하에게 좋은 일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기뻐했겠죠. 그런데 나머지 신하들까지 다 기뻐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슬퍼해 줍니다. 그거는 좀 쉬운데 누군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게 쉽지 않죠. 사촌이 땅을 사면 오죽하면 로마서 12장 15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쉬운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령하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요셉은 말이에요. 요셉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 위에 꽂힌 사람이에요. 근본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노예 출신이에요, 심지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배경이 좋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집안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왔던 사람들 말이에요. 다 총리가 되고 싶어 하죠. 그죠?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대통령 하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자기가 대통령 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회가 오지 않아서 못할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국회의사당에 있는 한 300여 명 되는 국회의원 나리들, 그리고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 다 자기가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궁정에도 그런 사람들로 득식을 거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 노예가 꿈 하나 해먹으라더니 자기들 위에 딱 꽂혔어요. 여러분, 그 신하들이 어떻게 그거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가 그렇게 임명을 했는데 거기서 토를 달 수 있나요? 그래서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노회한 정치인들이 거기 앉아서 입을 꾹 다물고 어디 잘하나 보자. 그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디 얼만큼 하나 보자. 자기들끼리 앉아서 얘기했을 거예요. 얼마 못 갑니다. 배운 것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근본도 없고 나이도 어린 것이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대감 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실수를 안 해요. 실수 요만큼만 하면 그냥 확 끌어내리려고 지금 다들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도무지 실수를 안 하네요. 일을 너무 잘해요. 너무 성실하고 너무 빈틈없고 사리사욕 하나도 없고 공평무사하고 그렇게 일을 진행을 해요. 도무지 흠을 잡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끌어내리고 싶은데 끌어내릴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 지금 몇 년이 왔어요?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부터 7회 풍년이 들었고, 그죠? 지금 흉년 2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만 한 10년, 그죠? 9년, 10년이 흘렀어요. 그 자리를 지금 10년 지켰어요. 와, 대단한 거죠? 꼬투리 요만큼도 안 잡히고 1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빈틈없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좋아해 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어떤 장면이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고 하니 바로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들까지 다 기뻐했다.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다 기뻐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신하들이 요셉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이 신하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일은 잘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 일 잘하는 사람들 치고 또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의사 선생님들 실력 없는 의사가 친절하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옛날 말입니다. 요새는 의사 선생님들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실력 없는 의사가 친절하지. 친절하면 왜 실력이 있냐? 실력이 있냐? 실력이 있는데 왜 친절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봐도
실력은 있는데 인성이 참 모자라는 사람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거는 오늘 본문의 그 단서를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요셉의 어떤 점이 사람들의 신하들, 자기들을 처음에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그 신하들의 마음을 얻게 했을까? 오늘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래서 요셉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읽어보죠. 17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17절부터 20절.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가 이 좋은 일을 듣자 요셉에게 명령을 하는데 아마 그 과정에 조금 뭐가 있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요셉을 들라 해라.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된 거냐 물으니까 여차여차해서 제 형들이 왔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생각이요? 너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제 아버지와 형제들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모시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겠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그렇게 하라 그랬겠죠. 왕들은 원래 말을 많이 안 하죠.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이병헌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그 왕하고 똑같이 생긴 광대 역할도 하고 왕의 역할도 해서 그죠? 광대 짓을 하던 친구가 왕을 대신하는 일이 있었죠.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서 왕 비서실장 도승지가 이병헌을 이제 신하들하고 모인 그 뭐라 그래요? 상찬 뭐 이런 거에 나가서 세 마디만 하면 돼. 세 마디만 하면 돼. 첫째,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 둘째, 다음. 셋째, 들라하라. 이렇게 세 마디만. 세 마디 딱 가르쳐요. 그대로 합니다. 전하 어쩌고저쩌고 하면 경의 뜻대로 하시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다음, 들라하라. 경의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왕은 경의 뜻대로 하시오 하는 거예요. 바로도 그랬겠죠. 경의 생각이 어떠하오? 아버님을 모시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가 줄 수 있는 선물을 줍니다. 아버지를 모셔온다고 하니 가족들을 모셔온다고 하니 첫째 뭐요? 모시고 오면 내가 좋은 땅을 주겠다. 좋은 땅을 주겠으니 마음 놓고 내려오라고 하게.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는 길이 불편할 때니 몇 절이에요? 그게 지금 19절에 보면 오는 길이 불편할 때니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리무진을 내주는 거죠. 왕실의 리무진을 식구수대로 쫙 내주고 그거 타고 오시라 그래. 왕이 할 수 있는 2인자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한의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 말씀이 한국말로 좀 어려운데요.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번거로우니까 바리바리 챙겨오지 말고 그냥 버리고 와. 몸만 와. 몸만. 야, 멋있는 얘기죠. 네. 몸만 오시라 그래. 여기 다 좋은 거 있어. 뒤에 보세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쓰던 거 다 버려두고 그냥 오시라 그래. 번거로운데.
와, 왕이 정말 왕 자리에서 해줄 수 있는 이제 정말 이 최선의 것으로 요셉에게 줍니다. 근데 근본적인 명령은 변하지 않았죠. 아버지를 속히 모시고 내려가. 온갖 편의를 그리고 이후의 책임을 내가 다 보장하겠다. 요셉의 뜻대로 됐고, 요셉이 그 명령을 받은 것이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아멘. 자, 요셉이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 바로의 명령대로 수레를 보냅니다. 리무진을 보내는 거죠. 이렇게 우리 끌고 다니는 리어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수레 아주 대단한 겁니다. 수레. 그리고 길 양식을 주며 길에서 먹을 양식을 줍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줬다. 새 옷 한 벌씩을 줬어요. 아시아권에서 흔히 있는 일이고, 이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 왕이 하사하는 옷. 와, 여러분, 청와대 같은 데 가면 시계 하나씩 받아온다면서요. 시계 하나만 받아와도 야, 이거 우리 가보로, 그죠? 우리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왕이 내려주는 옷, 와, 이건 정말 대단한 명예고, 왕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베냐민에게는 몇 벌을 줘요? 5벌을 줍니다. 예전에 같이 며칠 전에 식사 같이 할 때도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죠. 음식을 5배를 줍니다. 정말로 5그릇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에게 좀 더 특별한 대우를 해주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만 준 게 아니라 은도 줬네요. 은 300을 줬다. 그리고 은 300이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뭐 감이 잘 안 오시죠? 솔직히. 안 받아봐서요. 요셉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올 때 얼마에 팔려왔어요? 그죠? 은 20 아니에요? 네, 은 20. 20이든 30이든 뭐, 그죠? 은 20에 팔린 것 같은데 젊은 남자 노예 가격이 은 20인데 봉투에 이렇게 넣어서 이거 같이 가. 그러면 동생 같이 가. 손을 탁 찔러준 게 노예 15명 살 수 있는 돈을 이렇게 찔러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돈이라고 봐야죠. 큰 액수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노예를 두고 살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노예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두고 사는 것인데 그 노예 15명을 살 수 있는 돈을 베냐민에게 주었다. 요셉이 굉장히 큰 금액을 베냐민에게 용돈으로 준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에게는 나귀 수컷 10필에 애굽에서 나는 이제 진귀한 물품을 실었어요. 대단히 많고, 근데 저는 이제 이 나귀 10필에 애굽에 특별한 물품을 실어 보냈다라는 말은 조금 납득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실 곡식. 길에서 드릴 곡식. 지금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일단 형들이 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해서 또 오잖아요. 그 올 때
그 오는 길에 아버지 드시라고 곡식, 볶은 곡식, 또 떡하고 양식을 실려 보냈다.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바리바리 싸서 보냈다 그러죠. 바리바리 싸서 보냈다. 왜? 지금은 뭐 딸들이, 자식들이 다 가까이 살고 또 전국 어디든 일일 생활권이니까 조금 덜하긴 하지만 참 오랜만에 고향집을 가면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뭘 바리바리 싸주잖아요. 아, 엄마 이런 거 안 가져가 그래도 바리바리 막 싸주잖아요. 그죠? 바리바리 싸주는 건 결국 뭐예요? 그 대상을 향한 그 사람의 마음이죠. 바리바리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사람의 사랑이에요. 아버지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올 때 야곱의 아들과 손자들이 총 66명이었습니다. 며느리 빼고 야곱 빼고 66명의 자식들이 애굽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66명 플러스 며느리들 플러스 그 집에 있는 종들, 그죠? 거기다가 가축들 엄청나게 대부대가 이동하는데 그 대부대를 이끌고 다니는 그 족장 야곱이 먹을 게 없겠냐고요. 길에서 먹을 양식이 없겠습니까? 뭐가 없어서 드리는 게 아니죠.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챙겨드리고 싶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죠? 그 마음을 담아서 싸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바리바리 정신은 무슨 정신이냐? 이 진정성을 담고 있는 정신이다. 여러분, 요셉은 말이에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일을 잘 처리합니다. 일을 어떻게 잘 처리했을까요? 그 일을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온 신하들이 애굽의 총리 그 요셉의 그 즐거운 일을 당한 그 요셉, 기쁜 일을 당한 요셉을 자기들이 그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게 됐어요. 요셉이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었느냐? 어떻게 신하들의 마음을 얻었느냐? 그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요셉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한테, 형제들한테 이 형제들을 보고 오고 가는 길에 이 요셉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요셉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다른 사람들을 대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홀히 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래오래 진정성을 담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좋을까 섬세하게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거죠. 그 마음을 얻어갈 때 그렇게 자기에게 마음을 준 사람을 어떻게 사람들이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24절에 기가 막히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돌려보내면서 바리바리 싸주면서 요셉이 딱 한마디예요. 형님들 가다가 다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텐데 왜 이 말이 딱 쓰여졌을까요? 이 말이 중요하니까 써 있겠죠. 왜 다투지 말라 그랬을까요? 다툴 것 같으니까. 근데 왜 다툴까요? 뭐 가지고 다툴까요? 재물이요? 베냐민 너 왜 5배? 너 좋겠다. 5벌 받아서.
아유, 야, 한 벌도 이렇게 좋은데 야, 5벌 얼마나 좋을까? 이러면서 다퉜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 짐작에는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들을 용서한다 그랬을 때 형들이 할 말이 없었잖아요. 별로. 그냥 넙죽 엎드려서 당황하고 부들부들 떨다가 요셉이 안으니까 같이 안고 우니까 울고 잘못했다 그러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하지 못했던 말, 요런 얘기하는 사람들 꼭 있잖아요. 어떤 일 같이 해놓고 딴 사람한테 내가 봐, 내가 그랬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요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조금 뒤에 서 있었다고. 거봐, 살살하자 그랬잖아 그때. 요셉이 지금은 저거 우리 반가워서 이렇게 해줄 줄 모르지만 나중에 어떻게 알아? 요셉이 마음이 요만큼 탁 삐뚤어지고 우린 다 죽는 거야. 여러분, 요셉에게 해코지를 할 때 주동자가 있었겠죠. 적극 가담자가 있고 단순 가담자, 그리고 방조하고 침묵한 사람들이 있겠죠. 방조, 침묵. 르우벤이 그런 거였습니다. 르우벤은 노예로 팔 때 거기 없었잖아요. 갔다 온 다음에 막 옷을 찢고 막 했지만 사람들을 데리고, 돈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왜 안 데려왔어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리고 그 사실을 입을 꽉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방조, 침묵한 사람이 되죠. 그래놓고 왜 그 앞에서 너희들이 간첩이다 그리고 요셉이 다 가둔 다음에 나오니까 르우벤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요셉 아이를 해야지면 안 된다고 내가 그러지 않았냐? 너희들이 지금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는 거야. 너는, 형은 뭘 잘했다 그래? 뭐 이러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울 것을 요셉이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제가 아무것도 안 물어볼 테니까 다투지 마십시오. 네가 더 잘못했다, 내가 더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하자 그랬다, 네가 이렇게 하자 그랬다, 그런 거 가지고 잘못의 경중을 가지고 다툴까 봐. 그런데 그 잘못의 경중을 가지고 다투다가 어떻게 될까 봐? 아버지 안 모시고 올까 봐. 이놈들이. 그죠? 그래서 누가 하나 팩 해가지고 난 안 가. 그죠? 난 안 가. 그렇게 나올까 봐. 그러다가 서로 주먹질하고 멱살잡이 할까 봐. 그런 온갖 것들이 염려되어서 형님들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섬세한 사람입니까? 이 섬세함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정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일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할 때 빈틈없이 섬세하게 거듭거듭, 그래서 성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런 걸 요즘 사람들 심리학에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죠.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막아야 할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것을 지금 요셉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정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신 거 있죠. 뭐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딱 2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첫째, 뭐예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게 뭐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한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진정성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얼마 전에 우리 한 장로님께서 명칭을 붙여주셨는데, 찬양 사전 예고제. 여러분, 예배 나오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혹시 모르시는 찬송이 있을까봐 예배 찬송 3곡 올려드리잖아요. 여러분, 그거 연습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 찬송 우리 기분에 치우쳐서 부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곡조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데 어떻게 연습을 안 하고 나와요? 우리 교회 성가대 없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없이 우리가 회중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연습을 안 하고 성가대에 섰다고 생각하면 박자가 맞겠습니까? 화음이 맞겠습니까? 뭐가 맞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 성가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그 밑에다 그렇게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찬송입니다. 다들 연습하셔서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최고의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찬송을 하셔야 돼요. 그냥 가사가 여기 있구나, 가사가 써 있구나, 그렇게 찬양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헌금하지 마십시오. 준비한 헌금을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헌금하십시오. 그럴 때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께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리바리 받아갈 생각 말고 하나님께 뭐라도 좀 바리바리 해서 드릴 생각을 좀 하자고요. 우리가 내가 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찬송 말고 뭘 드릴 수 있을까? 목사가 말씀 준비하는데 어떤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될까? 여러분, 각자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 좀 바리바리 싸서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성경을 갖다 몇 번 통독하고 뭐 성경을 어디 줄줄 외우고 뭐 계명을 알고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내 이웃을 대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오늘 키워드가 뭐예요? 진정성이에요. 누군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할 때 진정성을 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해야 돼요. 누군가가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정성을 가지고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나를 주장하시지 않으면 누구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알고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제가 누군가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정말 내 일처럼 기뻐해준다. 누군가가 나한테 그렇게 기뻐해줬어요. 내가 그거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성이 전염되는 거죠. 요셉의 일거수일투족 언행을 보면
그가 총리로서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신하들을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대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은 진정성이었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대했던 그 요셉에게 사람들은 화답해줬어요. 어떻게? 요셉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요셉의 진정성에 화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진정성을 담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실 것이고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